할렐루야. 오늘도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샬롬. 네, 이 샬롬이라고 하는 뜻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주 쓰는 그런 인사인데, 샬롬이 당신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있기를,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인사를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이제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학생들이나 어떤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논문을 쓰잖아요. 논문을 쓰거나 어떤 작가들이 이야기를 또 이런 걸 쓸 때, 또 영화나 어떤 드라마를 이렇게 만들 때 참 중요한 그 부분이 어디냐면 처음과 끝이에요. 처음은 왜 중요하냐면 독자들이나 청중들이 이 책이나 드라마나 뭐 영화를 보고 읽으면서 관심을 끌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서론을 잘 끄집어내야 돼요. 이 서론이 재미가 없으면 이 끝까지 읽어 내려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서론이 참 중요해요. 그리고 마지막은 또 왜 중요하냐면 이 마지막 부분에 독자들이나 청중들에게 어떤 진한 감동과 여운을 남겨서 너무 끝까지 이 감동이 막 밀려와서 나도 참 저런 아름다운 삶을 살면 좋겠다, 내 인생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도전을 줘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론과 끝이 참 중요한데요. 저도 설교를 이제 작성을 할 때 본문을 이제 묵상을 하잖아요. 본문을 묵상해놓고 여기서 이런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는데, 그러면 성도들로 하여금 이것만 탁 띄워주면 재미없을 것 같고, 그래서 서론은 어떻게 이야기를 끄집어내야 될까? 그리고 이 결론 부분에서는 어떤 말로 정말로 성도들의 가슴에 이 말씀이 확 박혀 들어가서 이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오늘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을 통해 내가 내 삶을 이렇게 바꿔야지 하는 이 도전을 줄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저도 늘 고민하면서 설교를 작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이 참 중요해요. 그런 면에서 오늘 사도 바울도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의 맨 마지막을 이제 쓰게 되는데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썼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 입장에서 본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대단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본인은 생각을 했잖아요. 바울이 누구보다도 그들을 아끼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스승이요, 또 영적 아버지, 하나님의 사도 이전에 스승이요 영적인 아버지로서의 그 역할들을 감당하려고 무단히 애를 많이 썼고 거기에 사랑을 무단히 많이 쏟았던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랑을 가지고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쭉 했단 말이죠. 자기가 볼 때는 너무 사랑이 많아서 그런 얘기를 다 했는데, 거꾸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 들을 때 바울은 사랑을 갖고 얘기했는데 이 사랑이 제대로 전달됐느냐가 이제 문제인 거죠. 바울이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사랑을 갖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사랑을 못 받았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냐 하니까 사랑으로 막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막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한 게 다 뭐냐면 야단치는 거야. 니들 왜 이렇게 했어?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자녀들을 보면서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막 얘기를 하는 게 다 잔소리가 되고 이게 야단이 되고 이게 호통이 되고, 그러다 보면 부모와 자녀 사이에 관계가 깨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부모는 사랑으로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자녀는 그걸 사랑으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바울 입장이 똑같아요. 자기는 사랑으로 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 내 말을 들었을 때 이걸 사랑으로 받아들였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안 그런 것 같죠. 그래서 이 바울이 그것들을 이제 후회하는 거죠. 후회하면서 사실 나에게 이렇게 꾸중을 들어야만 하는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선지자들 몇 명들이 이런 꾸지람을 들어야 되는데 본인이 얘기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냥 고린도 교회 전체를 싸잡아서 다 야단을 치고 나니까 이제 끝을 맺어야 되는데 어떻게 맺어야 될지 내 사랑이 제대로 전달된 것 같지 않은 그런 듯한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마지막 부분에서 가만히 생각하면서 정말 고린도 교회 대부분의 사람들은 순수하고 믿음이 좋고 정말로 하나님을 잘 따르려고 했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까지 다 욕먹고 야단맞고 하니까 이게 마음이 아파서 미안한 마음도 생기고 아유 내가 더 사랑의 말로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들이 후회되면서 그들을 생각해 보니까 축복을 막 쏟아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오늘 사랑의 말이 막 터져 나오고 그들을 향해서 축복의 말이 터져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는 이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이 한 축복이 도대체 뭔가 한번 보시죠. 1번 읽어볼게요. 시작. 행복의 축복입니다. 아멘. 자, 11절 그 상반절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아멘. 이게 바울이 한 축복인데요. 여기 보시면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be happy, 그러니까 해피해라, 해피하게 되어라 이런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행복이 있을지어다 이런 거예요. 아무도 아멘을 반응이 시원찮게 하시지만은 여러분 행복하게 되어라, 행복하게 되기를 내가 축복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신앙이 좋은 것 같고 또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고 교회에 봉사한다 그러고 때로는 내가 희생하는 것 같고 또 어디 외국으로 나가서 선교를 할 수도 있고 다양한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잖아요.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렇게 하면서도 내가 행복하지 못하다면 이거는 어떤 면에서 실패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열심히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데 하나도 기쁘지가 않아. 열심히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내 거를 바치고 하는데 기쁨이 없어. 이거는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기쁨 속에서 전도를 해야 되고 즐거움 속에서 봉사를 하고 구제도 해야 되고 그래야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내 안에 기쁨이 없고 내 안이 지옥이 돼버려. 그럼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죠. 여러분 성도의 삶의 기본은 뭐냐 하면 기쁨이에요. 기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뭔 줄 아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뜻이다.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한 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뿐 아니라 빌립보서 3장 1절에도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에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성경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기뻐하라고. 여러분 교회는 기쁜 곳이에요. 교회는 기뻐야 하는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도 기뻐야 돼요. 기뻐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함께하는 교회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뻐하라, 행복하라, 그런 은혜와 그런 축복이 너에게 있기를 바란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금요일 날 이번 주 금요일 엊그저께죠. 우리 그 카페 아띠랑에 제
대학교 그 신학과 동창인 목사님이 한 분 찾아오셨어요. 저보다는 이제 한 살인가 어리기 때문에 저한테 형 그러면서 이제 왔는데, 이분은 어떤 사역을 하냐면 장애인 사역을 해요. 장애인 사역. 그래서 월화수목은 장애인 센터에서 그 일반 근로자처럼 일을 하고요. 금토일은 이제 주일 사역을 준비하면 목회를 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하는 목사님이죠. 저도 그 일하는 목사의 그룹에 있거든요. 근데 그 일하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와가지고 저한테 이런저런 자기 장애인 사역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주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랬어요. 야, 넌 정말 그 은사다, 은사. 넌 천직이다. 나는 그거 못할 것 같아.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장애인들 중에서도 이게 경증 장애인이 있고 중증 장애인이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어떤 사역을 하냐면 주로 이제 중증 장애인들 사역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장애인들을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이 장애인들이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해요. 그 아이들 데리고 캠핑도 가고 뭐 얼마 전에는 뭐 폭죽도 한 몇십만 원어치 사가지고 폭죽을 터뜨리고 그 펜션 빌려가지고 고기 구워주고. 근데 그 아이들이 그런 걸 한 번도 해보질 않았는데 그거 하면서 너무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그런 사역들을 이게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어려운 것도 많죠. 그런 것 자체가 다 어려운 거죠.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하는 것이. 제가 그 얘기를 쭉 들으면서 대단하다. 나는 그걸 못할 것 같아. 왜 그러냐면요. 우리 아띠랑 카페에도 그런 그 자폐가 좀 심한 그런 학생이 한 30살 넘은 학생이 있는데 가끔씩 와요. 근데 걔만 오면 제가 긴장을 해요. 엄마가 얼마 전에도 와가지고 여기서 막 울고 가셨는데 법무사하고 얘기를 하면 얘가 무슨 사고를 쳤나 봐요. 그러니까 법무사가 해결을 해야 되니까 이 힘든 거죠. 부모 입장에서. 엄마가 막 울더라고. 근데 얘는 뭐 그거 신경 안 써요. 그리고 이 카페 들어오면 막 침을 뱉고 막 난리하고 막 의자도 한번 탁탁 치고 그 손님들이 앉아있다 다 나가잖아요. 그런 부분. 얘가 언제 돌발 행동을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장애를 가진, 걔보다도 더 심한 장애를 가진 그런 아이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사역을 한다고 하니까 제가 야, 그건 진짜 하나님이 너한테 주신 은사다, 야.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뭐냐면, 형님, 저는요, 그 아이들하고 생활하는 게 너무 즐겁고 행복해요. 늘 그 아이들이 생각이 난대. 늘.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야, 그거 어떻게 그렇게 힘든 일을 하냐? 라고 얘기하는데, 자기는 그 일이 하나도 힘들지 않대요. 너무 즐겁고 행복하대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너 그거 천직이다. 천직이다. 그러면서 야,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아니겠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볼 때는 힘든데 자기는 그 일을 하면서 힘든 줄 몰라요. 기뻐해요. 그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아니겠어요? 성동구 쪽에서 여기까지 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듭니까? 오늘도 뭐 한선현 집사님 남편이 이렇게 여러분들 모시고 왔지만 그래서 상당히 많이 편해졌죠. 근데 그 전에 얼마나 힘들어요. 사실 집에서 나와가지고 지하철 타고 또 와서 또 걸어오고 젊은 사람들도 쉽지 않은데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더 힘들잖아요. 그런데 교회 오면은 인상 빡 쓰고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이러면은 예배가 기쁘겠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가뿐 오셔야지 예배가 즐겁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 코로나 때문에 아프고 뭐 때문에 뭐 일이 잘 안 풀리고 그래서 늘 인상 쓰고 있으면 여러분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잖아요. 그런 일이 있어도 넉넉한 마음으로 은혜로 그거를 기쁨으로 즐길 수 있는 삶,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 아니겠어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런 것들 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참 많습니다. 아주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계에서 최고로 크고 값진 그 다이아몬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2천억짜리 다이아몬드 그거보다도 더 뭐 수억 배, 수만 배 값진 보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잖아요. 그 얼마나 감사해야 될 일입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을 해 주시고 우리가 실수한 것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만들어내시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일이 안 돼도 즐겁고 일이 잘 돼도 행복하고 늘 행복하게 살아야 될 그런 이유가 우리에겐 분명히 있어요.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은 그걸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리라고. 지금 당장 우리가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기서 떠나는 것 같지만 그 떠나는 그 순간이 천국의 현관문 들어가는 거랑 똑같잖아요. 왜 아멘을 안 하지? 그래도 죽고 싶진 않은가 봐요.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잖아요. 시편 16편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속에 또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위에 이 영원한 즐거움이 있단 말이에요.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 있는데 그걸 못 누린다는 거죠. 간절히 바라기는 이 영원한 즐거움과 이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00편 1절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아멘. 우리가 교회 올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쁨으로 막 노래하면서 와야죠.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다리야. 교회는 왜 이렇게 멀어가지고. 물론 그럴 때도 있죠. 근데 그런 마음을 자꾸 줘서 아유 교회 가기 싫다 라는 생각을 주는 존재가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마귀.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는 것은 마귀이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 그 사실을 꼭 믿으시고 늘 행복하게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런 거예요. 바울이 한 축복 두 번째 시작. 예수 안에서 자라는 축복입니다. 아멘. 11절을 이제 다시 한번 보실까요? 11절을 보시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며 평안할지어다.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라고 얘기하면서 기뻐해라, 행복해라 하고 축복을 했던 이 사도 바울은 이제 그 뒤에 뭐라고 축복을 하냐면 온전하게 되라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완벽해지라는 게 아니에요. 원어를 보면은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예수 안에서 자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에 이르도록 자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언행심사가 예수님을 닮아요. 누가 예수님을 잘 믿느냐? 예수님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요. 누가 하나님을 잘 믿느냐?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아가는 사람이요. 그래서 누가 말만 하면 예수님 같고 행동하면 예수님도 저랬을 거야 라고 생각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 좋은 사람인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노력이 자꾸 우리 안에서 자라나야 돼요. 자라나야 돼요.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사람들은 얼마나 미숙해요. 그런 미숙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말씀으로 계속 자라게 하시잖아요. 성령을 경험하고 말씀을 경험하고 그러면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영성이 자꾸 자라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은 날마다 주 안에서 자라가는 예수님 닮은 성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어떤 장로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저는요 제 아내와 함께 차를 타면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저 혼자 차 타고 가면 너무 불안할 때가 많은데 아내와 함께 차를 타면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딸이 탔으니 이 차에는 절대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게 막 마음에 막 확 와닿으면서 아내랑 어디 가면 너무 기쁘고 마음이 편하고 행복하다는 거죠. 여기 계신 우리 여자 성도님들 모두 그런 복된 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뭐 남자가 나밖에 없네 지금은. 저도 그런 사람이 될게요. 남자 혼자 차를 타고 가면서 아내와 함께 타면 아이고 큰일 났네. 저 여자 때문에 하나님이 벼락을 때리진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그건 말도 안 되죠. 그런 남편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자꾸 자라나가야 돼요. 어제보다 오늘이, 또 이달보다는 다음 달이, 올해보다는 내년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모든 것이 더 자라고 우리의 삶이 변할 때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평안도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 안에서 자라가야 돼. 한 크리스천 중년 부인이 심장병이 걸려가지고 이제 병원에 실려가 수술대에 누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찬가지죠. 수술대에 눕게 되면은 근심이 되고 걱정이 돼요. 아무리 가벼운 수술이라 해도 수술대에 눕게 되면 내가 이거 마취해서 깨어날 수 있을까? 수술은 잘 될까? 사람들은 야 괜찮아, 가벼운 수술이야, 누구나 다 해. 이 사람이 그 수술에 있어서는 권위자야.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수술대에 누워버리면요 근심 걱정이 끝나질 않습니다.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이 부인도 마찬가지예요. 수술대에 누웠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제 인생이 여기서 끝입니까?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데요. 딸아, 끝이 아니다. 너는 앞으로 40년을 더 살 수 있어.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부인은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수술을 받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40년을 더 살 거를 이제 생각을 하니까 막 신이 나는 거예요. 회복도, 수술 이후에 회복도 너무 빨리 잘 되는 거죠. 퇴원을 하려고 생각을 해봤더니 아니 내가 4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그냥 이 몸으로 살 수는 없는 거지. 그래가지고 여기도 깎고 저기도 깎고 여기도 좀 째고 뱃살도 좀 이렇게 해가지고 좀 뭐 빼내고 뭐 해가지고 몸을 잘 이렇게 예쁘게 성형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다 이제 머리까지 염색을 아주 시대에 맞는 그런 색상을 딱 넣어가지고 예쁘게 딱 거울을 보니까 자기도 자기를 몰라볼 정도로 너무 예뻐진 거지. 너무. 그래가지고 너무 신이 나서 그럼 이 정도는 돼야지. 그리고 백을 딱 메고 병원 입구를 딱 나와서 촥 나오는데 앰뷸런스가 응급차가 쫙 들어오면서 이 여자를 쳐가지고 이 여자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가가지고 이제 하나님한테 따지는 거지. 아니 하나님, 제가 40년 더 살 거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병원 문 앞에서 죽게 하시다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에게 약속을 안 지키고 사기를 치십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하는 말이 얘야 아니 네가 내 사랑하는 딸이었구나. 네가 너무 많이 뜯어 고쳐서 내가 몰라봤다 야. 누가 지어낸 얘기예요. 누가 지어낸 얘기지만 중요한 게 뭐냐, 너무 마음 쓰지 않을 것에 너무 마음 쓰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외모를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우리의 내면을 더 가꾸어야 되는 거죠. 신앙의 인격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은 인품으로 우리 자신을 가꾸어 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날마다 주 안에서 자라나가는 그런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물론이거니와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이 참된 행복을 찾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이겁니다. 시작. 위로받는 축복입니다. 아멘. 바울은 계속해서 기뻐해라, 온전해져라, 그 다음에 위로를 받으라고 얘기를 하죠.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예. 우리가 아무리 조심하게 살아도 남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고요. 또 남에게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로를 받고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40장 1절에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저도 위로가 필요하고요. 여러분들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부모도, 자식도, 친구도, 이웃도 다 위로가 필요해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우리 모두는 다 상처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저게 상처받을 일이야? 그래도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상처를 받을 때가 있잖아요. 예전에 제가 사역을 마치고 집에 돌아갔는데 제가 집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제 눈에 집이 엉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나는 너무나도 피곤하게 밖에서 일하고 들어왔고 집에서 좀 쉬고 싶은데 이건 쉴 공간이 안 되는, 아이들이 어지럽혔겠지만은 제가 집에 돌아가 봤을 때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저도 원하지 않게 내가 너무 힘드니까 하지 않아야 될 말을 제가 하게 되는 거죠. 제 아내에게 그랬어요. 당신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도대체 뭐 했어? 집에 들어가면서 했던 말이 그거예요. 하면 안 되는데, 하고 싶어도 마음속으로만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바깥으로 툭 튀어나간 거예요. 근데 아내 입장에서는 어때요? 집에서 놀았나요? 아니죠. 자기 딴에 열심히 뭘 했는데 해놓으면 뭐해? 애들이 또 그냥 뭐 삽시간에 어질러버리고 치워도 다시, 치워도 다시. 그러니 본인도 힘든데 남편이 들어와서 대뜸 하는 소리가 집에서 하는 게 뭐 있다고 이래? 제가 사실은 더 심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표현을 내가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 버리니까 이 양반이 상처가 되는 거예요. 한동안 말을 안 해.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러는 거죠. 아, 왜 얘기를 안 해? 내가 미안하니까 나도 이제. 왜 얘기를 안 해? 왜 입을 꼭 다물고 있어? 그러니까 입을 딱 여는데 뭐라고 여는 줄 아세요? 집에만 있는 여자가 뭐 할 얘기가 뭐가 있어? 이게 뭐냐면은 그 말에 너무 상처를 받은 거야. 집에서 하는 게 뭐가 있다고, 이 말이. 집에서 하는 것도 없는 여자가 할 말이 뭐가 있어? 이게 마음에 딱 쌓이니까 이 상처가 돼서 안 없어지는 거죠. 근데 한번 상처를 받으면 풀렸다고 해도 이게 앙금이 남는단 말이에요. 아마 지금도 그런 말에 상처가 있을 것 같아. 풀린 척하고 살긴 하지만. 근데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이런 상처를 받아요. 언젠가 제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상처가 크고 너무 힘들어서 이 세상에 내 편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할 때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네 남편이야. 이 말에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그러면서 내가 당신한테 상처받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말씀 해주셔서 내가 사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딱 듣는데 저는 상처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또 감사한 거는 뭐 제 아내가 다른 남자 만나가지고 그 남자한테 위로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한테 위로받고 하나님 때문에 산다니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감사하면서도 왠지 마음은 좀 이상한 느낌이 드는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상처를 우리 누구나 받아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인간이 아무리 말을 해서 위로라고 밥을 사주고 뭐 돈을 갖다 주고 해도 이 상처가 치유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 해버리시면 이 상처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여러분의 안에 있는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위로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억울한 소리를 듣고요,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들어도요, 여러분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 딱 꿇고 기도해 보세요. 성경책 딱 열어놓고 읽어보세요. 30분, 1시간 기도하고 성경책 읽으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아 그래 그 사람이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 이해가 돼요. 이해가 위로가 되면서 이해가 됩니다.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복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이런 위로의 복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1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11절 12절에서 이런 축복을 한 이후에 13절에서 맨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그런 축복,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축복, 또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또 그런 축복, 예수 안에서 자라면서 인격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축복, 그런 축복이 그냥 오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을 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을 마지막으로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시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말씀하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를 지신 분이시잖아요. 그 친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리고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어요? 은혜가 곧 사랑인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것을 이제 깨닫고 알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았는데 아무리 받아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늘 원망만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러나 이걸 깨닫는 사람이 진짜 행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걸 어떻게 깨닫게 되느냐?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이 함께 하시는 역사. 그럴 때 우리 안에서 그것들이 막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깨달아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의 특징은 감사가 늘 흘러넘쳐요. 성령이 이렇게 하신 걸 아니까, 내게 은혜를 주신 걸 알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억만 죄악 가운데 나를 건져내셔서 오늘도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내가 버틸 수 있는 힘이 있게 하시고 때로는 도움의 손길을 주셔서 이겨나갈 수 있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 이거를 성령님이 깨닫게 하니까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코로나가 걸리고 뭐 수술을 받을 병이 생겨도 아이고 하나님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수술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네요. 어떤 사람은 아파도 수술을 못 받잖아. 어떤 사람은 코로나 걸리면 해결이 안 돼가지고 어려울 수 있는 사람도 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를 내가 걸리니까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 어떤 위험 속에 어떤 위경 속에 있어도 이런 사람들은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게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하게 되고 그 안에서 화평을 누리고 기쁨으로 살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날마다 주 안에서 더욱더 성장해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축복은 한마디로 말하면 행복하게 살기를 축복하는 겁니다. 기쁘게 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너희들이 행복하기를 축복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이런저런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위로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내며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주 안에서 자라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의 복이 날마다 흘러가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